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서쪽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렙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의 시간이 모세에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안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모세가 광야의 시간이 끝났구나. 끝나간다. 이렇게 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는 일상의 삶을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일상의 삶을 살다가 양떼를 치고 양떼를 몰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광야 뒤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큰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걸 예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일을 할 거라고 하는 예상도 생각하지도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찾아온 것이죠. 모세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시간도 있었어요. 그게 40년 때, 40세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큰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고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나 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런 특별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떤 면에서 나의 꿈도 포기하고 나의 열정도 내려놓을 때 이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의 그 부분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특히나 뭔가 내 열정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온 예는 성경에 보면 거의 없어요. 모세도 기드온도 다윗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열정을 품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괴감으로 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저도 젊었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모세가 그냥 나이 많은 할아버지, 나이 많은 노파의 모습으로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고 양떼를 치고 양떼를 데리고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일반적인 형태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만을 우리가 특별하게 기억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모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모세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특별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힘이 다 빠지고 자기는 이제 아무 쓸모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깊이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은 항상 특별한 삶,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한 삶을 원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종교적 본능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 본능 가운데 우리는 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남보다 더 나아지고, 남보다 더 좋아지고,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남보다 더 많이 알려지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민낯일 수도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남보다 더 유명해지고 남보다 더 큰 권력 안으로 들어가고 남보다 더 큰 성공을 우리가 원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욕구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에 비추어져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스스로 자꾸 더 강하고 더 많이 더 깊이 우리를 다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들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삶, 다윗과 같은 삶, 요셉과 같은 삶에 대한 것들을 동경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모세나 다윗이나 뭐 이런 우리의 성경에 나타난 유명한 사람들의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이냐? 비범함, 특별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비범함,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습,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습,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모습,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것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함들을 놓쳐버리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세, 아브라함,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의 비범함이나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삶을 바라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은 이런 비범함이나 특별함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일상적이고 쓸모 없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고 때로는 자기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특별함 속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내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쓸모없다라고 내 자신 스스로를 부정하고 부인할 때 나는 이제 아무런 사람들로부터 관심조차도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갈 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작정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새벽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로 우리 스스로를 얽어매고 그것들을 성취함으로써 종교적 본능을 깨우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런 특별한 모세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고 쓸모없는 모세를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세가 그런 광야의 시간 속에서 내면에 정렬이 되어진 후에 반드시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는 너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왕궁에 있는 모세를 만나시지 않았어요. 또 이집트 사람이 그 유대인을 히브리인을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그것을 말리고 극적인 상황에서 모세를 만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양떼를 치고 이제 그 광야 뒤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모세가 내면이 하나님 앞에 정렬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내면이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는 시기가 꽉 차버렸다. 이런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장면이 한 가지 떠올라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모세의 장면은 꼭 이런 장면이었어요. 다윗도 광야에서 아마 그런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요셉도 감옥에서 그런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만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도 만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호렙산은 그저 아라비아 반도 시내산 중에 하나의 산이었습니다. 똑같은 산, 그것이 호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표현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 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들이 항상 반복되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의 산 호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산에 이를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 어디 이렇게 이룰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상적인 삶이 일상적이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임재 사건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럼 호렙의 의미는 무엇이냐? 호렙의 의미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 싹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변형해서 설명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싹트고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호렙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움트는 생각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생각을 가질 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것이 하나님의 산 호렙인 거예요. 평범하게 호렙산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집 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시점에 사역의 장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갑자기 만나는 호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게 될 때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은 뭐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사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드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인 겁니다. 근데 이때를 많이 사람들이 놓쳐버려요. 그리고는 그냥 한번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모세의 행동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닐 거야.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좀 살아볼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광야의 시간 가운데 가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호렙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때이고 오늘 본문의 모세가 보면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거를 불이 타고 있네? 이렇게 하고 싹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그 가시나무에 불붙은 환경과 상황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으니까 살펴보러 간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우리 인생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싹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네? 조금 이따 꺼지겠지? 하고 싹 지나가 버리고. 내 마음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아직도 탐욕과 이기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는 그냥 지나쳐버리고 다시 원래 그 상태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그때 모세는 그걸 자세히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면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런 삶을 청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삶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해답을 찾는 것이 모세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지? 내가 어떤 삶을 살지? 어떤 가치관을 바꾸지? 이런 생각들이 떨기나무의 불꽃이라고 하면 모세가 그 큰 광경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그 앞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경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보다라는 것은 살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호렙의 사건이에요. 호렙의 사건. 여러분, 호렙의 사건을 일상적인 호렙의 사건으로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다시 이기심과 탐욕들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고난을 겪었는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고난이 실패로만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원래의 상태로 싹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고난이 끝나면 다시 원상태, 원래대로 복귀해버리는 삶이 우리 안에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큰일 나요. 왜요? 고난의 시기가 너무나 아깝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들은 잊혀져 버리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근데 싹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또 나중에 조금 이따 나올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의 바로.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구걸하듯이 회개를 하는데 고난이 지나가면 싹 마음이 다시 바뀌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는 말의 의미는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그 광경을 자세히 보리라고 하는 모세의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 안에서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경험인 겁니다. 내 것만 챙기고 이기주의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꾸어서 이제는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역을 이루어가고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포커스,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세가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우리가 포커스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이런 부분은 관심이 많은데 모세가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 부분은 잊혀져 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세의 비범함을 사랑하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 가운데 잘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평범한 일상의 호렙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바뀌는 그 삶의 형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모세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크고 작고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인하는 시간들이 있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 일어날 때 충분히 고민하고 고려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옵소서. 호렙산이 아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가치관에 진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